이제 마스크를 덜어덜어 벗으시니까 윗니가 다 보이시죠? 윗니 8개 딱 보이게 인사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윗니 8개 딱 보이시고 윗니 8개, 아랫니 8개는 이상하고 윗니 8개를 보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당들이 좀 많이 있겠지만 일본의 그 유명한 맛집들은 보면은 몇 대를 걸쳐서 하는 집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라면집 같은 것도 보면 뭐 3대에 걸쳐서 하는 그런 맛집들이 좀 더러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할아버지가 하던 거를 그 아버지가 물리고 그 아버지가 하던 거를 그 아들이 손자가 하는 그러면서 계속 맛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업이라고 그러죠. 가업을 이렇게 물려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뭔가 좀 내려오는 전에 내려오는 것들이 좀 있죠. 각 가문에도 그렇고 또 모든 부분들에도 좀 그렇습니다. 어떤 가문에는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좀 내려오기도 하지만 근데 또 어떤 부분에는 참 좋은 부분들이 지켜야 될 그런 모든 전통과 또 가문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어떤 가문, 우리의 조그마한 어떤 가문이 아니라요.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제자를 삼는 것이죠. 제자를 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요 율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부담을 주시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것을 붙들라. 목표라는 것이었어요. 목표, 목적. 지난 제주 영적 성장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는데요. 그때 이제 집회 시간에 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그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이 많이 도전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가라라는 것이었어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었는데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사람이 쓴 그릿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릿이라는 책을 읽는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를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역경과 실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집념, 투지는 정확한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취가 있다라는 그런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능력과 재능이 있어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어요. 내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냥 적당히 한다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어쨌든 목표라는 것이었죠.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도 빌립보서 3장의 말씀 속에 넌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표대가 뭐예요? 목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정확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될 그 목표,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냥 빵 한번 이벤트성으로 터뜨려가지고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빵 하고 터뜨리고 또 착 해가지고 또 한번 이벤트 막 해가지고 빵 하고 터뜨리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조금 더 크고 거시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사역의 방향들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었고 바로 오늘 부분,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딱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제일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 이런 모든 사역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 제자를 삼는 것. 우리는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0장 1절부터 시작하지 않고 제가 9장 35절부터 말씀의 본문을 정한 것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답을 이 35절부터 찾기 위해서예요. 자,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왜요? 제자는 누구를 닮아서 하는 거예요? 스승이죠, 스승. 그래서 예수님이 스승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것이 저는 스승과 제자인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학생은 뭔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한계가 딱 경계가 있어요. 보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면 되는 것 같은. 그런데 스승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모든 것. 제자는 뭐예요? 스승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라고요?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9장 36절 말씀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헬라 원어의 의미에 보면은 단장이에요. 단장. 아름답게 꾸미는 단장이 아니라 끈을 딴 장을 끊는, 창자를 끊는 것 같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창자를 끊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기진하며 피곤하더라. 고생하며 기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이 왜 그렇게 불쌍해 보였을까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요,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동물이 이 양이더라고요. 양. 야생 양들은 그나마 이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양털을 얻기 위해서 기르는 그 양들은요, 목적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들 양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라는 동물은요, 다른 동물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뿔도 없어요.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발톱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양의 모습을 보면은 이 숏다리죠. 몸은 큰데 다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위험에 있을 때 보면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물론 그 양이 달려오는데 제가 한번 양한테 한번 받쳐봤는데 힘은 좀 있더라고요. 힘은 좀 있긴 하지만 그 힘으로 뭐 어떤 맹수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은 아니죠. 개나 고양이처럼 발이 빨라서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위험해서 빨리 도망칠 수도 없어요. 게다가 눈도 나빠요. 시력도 안 좋아서 바로 앞에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만 쫓아가다 보니까 뭐 양들이 막 낭떠러져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양털도요,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털갈이를 스스로 못한답니다.
양털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털이 계속 자라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 양털이 막 생각할 때 부슬부슬하고 보들보들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잘 가공을 해서 이제 만드는 것이지 되게 딱딱해요. 근데 그 양털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양털 속에 온갖 그 구더기, 이런 벌레들이 막 침투하고요. 그리고 피부를 막 상하게 하죠. 그리고 거기에 막 이 배변물, 분비물도 막 묻죠. 뭐 더러운 거죠. 그러면은 막 이 더러운 것. 그러다가 그 많은 양털을, 이 양털을 계속해서 자라다 보니까 그 양털의 무게 때문에 한번 뒤집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못 일어나가지고 독수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이라는 것은 정말 좀 미련하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제가 주보에 사진 올려드렸죠. 이게 합성한 사진이 아니에요. 놀랍게. 이게 양입니다, 양. 이게 호주에서 몇 년 전에 이 길 잃어버린 양을 어떤 사람이 구조한 거예요. 근데 양의 모습이 이랬대요. 그냥 양털로 푹스러기 막 그냥 가득하고요. 양이 삐쩍 말라 있었고 정말 아사 직전에 이렇게 간신히 구조한 건데요. 이 양털을 잘랐더니 그 무게가 무려 양털 무게만 35kg. 양털 무게만. 그러니 35kg를 이 몸에 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털을 다 잘라주고 이런 이유가 있다니까요. 양털을 다 잘라주고 젖도 잘 짜줘야 되고 양이 잘 먹으러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길도 잘 안내해주고 이래야 되는 이 목자가 필요한 것이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 사람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시대입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길을 잃어버려요. 목자 없이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갔는데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르러서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좀 기도해라 라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시대인 것을 믿으십니까? 추수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로 없는 것 같습니까? 전도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많아요. 많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아요. 우리는 전도가 안 돼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저들이 믿지 않아요. 뭐 이상한 얘기예요. 뭐 이단 얘기하고 막 이래요. 이단의 방송과 뉴스에서 하도 이상한 이단 사입에 대한 기사가 많이 요즘 더 많이 나오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다 그런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JMS 이상한 종교 있었죠. 이 교회 단위의 사입이죠. 사입이. 분명히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교주가 하는 말을 그냥 따르고 그 교주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또 어떤 이상한 교회에서는 놀이터에서 애들 전도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성착취하고 이런 또 기사가 났어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뭐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사이비 단체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를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교회인 줄 아니까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렇게 안식일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나 심지어 JMS나 이런 모든 교회를 다 똑같이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불교에서 뭐 차이점 아십니까? 뭐 조계종, 원불교 이런 차이를 아세요 혹시? 예. 또 뭐 있죠? 뭐 조계종, 원불교, 천태종 뭐 이런 거 있나요? 제가 아이들 역사 가르치면서 제일 저도 힘들었던 게 그 불교의 그 종류더라고요. 지금 똑같은 절인데 뭐가 이렇게 다를까? 근데 뭐 따지고 보면 그들 속으로 들어가면 또 다르겠죠? 서로 이단이라고 하는 그 불교가 분명히 있겠죠? 예.
교회도 그렇다라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똑같은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방송에서 조금만 이상한 거 하면 야 이거 이상한 교회라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은 그거 막 영상을 해가지고 봐 이런 이상한 교회야. 어디서 막 치유 사역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병 나았다 그러면 이거 봐 이상한 교회야. 이런 데 빠지면 안 돼. 뭐 이렇게 되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렇게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점잖게 기도하는 그런 점잖게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이런 교회를 진짜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점잖은 교회에서 좀 더 이렇게 이렇게 기도 좀 크게 하고 찬송 좀 크게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은요,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거기는 시끌벅적합니다. 찬송할 때요. 막 온 그냥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큰 소리를 하는 재금으로 막 찬양하고 막 이런 것입니다. 그냥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런 큰 소리 나는 재금하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찬양은요, 굉장히 소란스러운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하는 찬양보다 훨씬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크게 부르짖어하는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많아요. 얼마 전 놀라운 기사를 보았어요. JMS 제가 잠깐 계속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JMS 이 교주 정명석이 이 젊은 여자들을 성폭행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 이 사실은 벌써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그 전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저는 JMS 정명석 그 사람 이 젊은 여자들 막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들을 저는 알고 있었고 교회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JMS가 이단이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세가 꺾이지 않고 여전히 감옥에 나와서도 똑같은 일을 했다.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신천지가 여러분들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의 근원지로 막 발원지로 알려지면서 얼마나 막 방송에서 막 충격을 줬습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파헤쳤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신천지의 교세가 이제 꺾였다. 이제 신천지 앞에서 포교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 숨어서 하겠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얼마 전에 이 4월달인가요? 4월인가? 대구에서 대구 주 경기장에서 10만 명 신천지 교육 수료식이 했어요. 10만 명이요. 3년 동안 10만 명이 늘었다고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추수할 것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이 방황하는 목 잡는 양과 같이 이 방황하고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이 거짓 사꾼 목자로 끌어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사 보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추수할 거 많아요. 추수할 거 많은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거예요. 일꾼. 왜 일꾼이 적어요? 구경하고 있으니까. 말만 하고 있으니까. 이 구경하는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일꾼이 적은 것입니다. 일꾼이 적은 거예요.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그 목 잡는 양과 같이 오늘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야 지금 추수하는 일꾼이 적은 거야. 말하는 사람 많고 구경꾼은 많고 참여하는 이렇게 여러분들 주일에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지 않을 수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주일 아침 한 10시부터 이렇게 차 타고 돌아다니는 어디를 가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는 사람들일까요? 아침에 가는 사람들 교회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어디든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막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후에 점심 먹고는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겠지만 아침은 주로 다 웬만하면 주일 아침에는 교회 가는 사람들일 거라고요. 근데 일꾼이 적은 거예요. 일꾼.
이 일꾼이 누구예요? 제자인 거예요, 제자. 예수님께서 이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저는 10장 1절에 누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일꾼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일꾼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는 일꾼입니다. 일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어.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흥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내가 다 깨달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일꾼이에요.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일꾼이에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제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내가 어느 교회 소속이다. 내가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가르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목자 없는 양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여 드리고 진정한 목자로 이끌어 드리고 목자로 이끌어 드리게 하는 그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제 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구역 모임들을 조금 더 많이 활성화하고 싶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누군가 세워야 되는데 이 뭐 셀 그 명칭을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명칭을 뭘로 할까? 그래서 우리가 목장 하면은 요새 다른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목장하고 거기에 리더를 뭐 목자 이렇게 하잖아요. 목자. 그리고 회원들은 목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저도 목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냥 목자라고는 하지만 제가 목자이겠습니까?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아멘이시죠? 저는 그냥 다른 목자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죠. 저는 목자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근데 목자로 인도하는 사람이 뭘까?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거는 그냥 개다, 개. 뭐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양들이 막 있으면 개가 막 이렇게 안내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개가 막 가면 양들이 막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개 같은 사람이다. 개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세워놓고, 이 셀 세워놓고, 이제 우리 집사님을 개로 임명합니다. 이러면,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개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개와 같다. 이러면 괜찮은데, 이 권사님들, 이 안수 집사님들 임명해놓고 개입니다. 이러면은 그게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 명칭을 몰라요. 목자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리더를 하자니 좀 부족한 것 같고. 근데 오늘 말씀에 해답을 찾는 거죠. 일꾼이면 좋겠다. 일꾼. 여러분들 셀 해가지고 그 수장을 이제 일꾼, 구역장을 일꾼으로, 1구역의 일꾼. 여러분들 일꾼이라는 것은 확실한 목표가 있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근데 집사가 사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이죠. 일꾼. 집사가 일꾼이잖아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이에요. 일꾼. 어떤 일꾼? 이제 추수하는 일꾼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일꾼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누군가를 삼아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해 살 것인가. 몇 년 전에 한 대학교 미술 과목에서 시험 문제가 아주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 미술 과목의 이름이 미술의 이해라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요즘 시험 다 끝났죠? 시험 1번 문제가 뭐였냐면 이 과목의 제목은 무엇인가? 1번 국악의 이해,
2번 마술의 이해, 3번 미술의 이해, 4번 미술의 오해. 이랬어요. 이게 이 대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요새 대학생들이요 너무 정신없이 수강 신청을 해요. 막 이렇게. 그 아시죠? 막 수강했지만 전쟁한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과목 들으려면은 막 이렇게 막 PC방 가가지고 막 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게 하는 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나오면은 막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과목 신청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한 과목이 뭔지도 모르고 신청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을 공부하는데도 그냥 시간 돼서 들어가는 거지 그 과목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도 나왔어요. 누구의 제자인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일들을 하게 하셨는가? 라고 보니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라고 했을 때 자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해놨었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은 딱히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좋은 학벌을 가져야 된다. 뭐 키는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 뭐 어느 지방 사람이 된다. 이건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그 가운데 그래도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니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는 이 세리와 같은 마태와 같은 이 세리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그냥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고요. 그리고 성격도 다양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어땠어요? 막 거칠고 급하고 막 다혈질이죠.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도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는 예수님 제가 불을 명해서 저 고래 아주 불을 그냥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제자가 이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별명도 붙여주지 않습니까?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 너는 번개돌이다 이렇게 별명도 지어주시고 베드로가 하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십니까? 너는 반석이다. 좋게 말하 반석이죠. 돌덩이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별명도 막 지어주시는 거예요. 다 달랐어요. 성격도 달랐어요. 세리, 죄인 취급받던 세리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 거고요. 두 번째, 그 제자로 부르셔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셨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어요? 예,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능이 있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잘 모르겠습니까? 주셨다고요. 믿으세요.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아닌데요. 저 기도해도 병 안 낫고요. 저 약한 것도 못 고치고요. 저 이런 능력이 없는데요. 이 권능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은 파워죠. 힘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은 이 파워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주여 나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여기서 말한 능력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권능은 뭐냐면 authority에서 권세요. 권세. 권위. 그죠? 권위는 뭐예요? 여러분 권위와 능력의 차이를 아십니까? 권위와 힘의 차이를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거리에 차가 막 지나다니는데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거리에다가 그 커다란 콘크리트 더미, 콘크리트 그 구조물 하나 딱 갖다 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차가 쓰겠죠? 이해되십니까? 차가 딱 박으면 차가 지잖아요. 박으니까 지니까 차가 망가지니까 그 앞에 차가 쓰는 거예요. 왜? 콘크리트가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콘크리트가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까? 없죠. 힘만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콘크리트 더미와 같은 힘은 없어요. 근데 경찰, 힘없는, 정말 힘없어 보이는 여자 경찰이 딱 제복을 입고 그 앞에 착착착 하면 어때요? 차가 서죠. 이해되십니까? 그 여자 경찰이 힘이 있습니까? 아니죠.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게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로 병도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의 권위로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의 권위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이제 28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권위는 놀라운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을 부르셨는가? 라고 했을 때, 자,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은 뭐예요? 선생님은 시간돼서 가르치잖아요. 스승은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는 한에서 그렇잖아요. 스승은 함께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무술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그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그 스승이 하라는 거 하고 물 떠와 그럼 물 떠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가르침 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왜 제자로 부르셨는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볼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음식 나누는 거예요.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 이 식탁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먹으면서 이게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죠.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 그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식탁 교육, 이 밥상머리 교육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스승과 제자는요, 함께 하며 배우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 교재 가지고 1번 1과 뭡니다. 2과 뭡니다.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제자 훈련은 뭐냐면요. 함께 하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의 다시 그 뜻을 갈망하면서 여러분들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기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막 그냥 내가 원하는 것 해달라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강구이죠.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어떤 교인 집에 앵무새가 있었어요. 앵무새가 말을 따라하죠. 근데 그 앵무새가 있고요. 그 교회 목사님 집에도 앵무새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인 집의 앵무새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어디서 배웠는지 키스해 주세요, 이거 뽀뽀해 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맨날 뽀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교인이 얼마나 쑥스러웠겠습니까? 그 이제 신방 오면은 괜히 뽀뽀해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반면에 목사님 앵무새는 조금 경건했죠. 거룩했어요. 목사님에서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만나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교인이 너무 부러운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앵무새를 목사님 집에 보낼 테니까 교육을 좀 잘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목사님 앵무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대잖아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무새의 기도가 뭔지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우리는 기도를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여러분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을 제자로 보내셨는가? 정말 중요한 거죠. 자, 3장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다시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꾼이라는 것이 뭐예요? 추수한 일꾼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더 있었어요. 그들로 전도하고 그들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실상 12명의 제자만 훈련을 시키셨지만 그 12명의 제자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7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그리고 그 제자가 점점 확산되어져서 지금 우리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만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또 제자를 삼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또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은 것이죠. 그게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일꾼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우리 예수님의 일꾼이 됩시다. 아멘. 아멘.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다 같이 이러한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다 힘이 있으시다. 그만한 능력이 다 있으시다. 그만한 권세가 다 있으시다라는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영적 성장대에 떠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제가 없는 새벽 예배를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분들이 와서 잘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빠져도 제가 없어도 집사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없는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 제자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집사님들이 안 계신 자리에 또 누군가 채워줄 수 있는 거, 그게 제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 예수님의 제자들로 채워졌고 그 제자들이 없는 자리에 또 누군가가 채워졌던 것처럼 내가 없는 자리에
여러분들 제가 떠나간다고 해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없고 원로 목사님 안 계신다고 해도 교회가 사라지면 그게 아닌 거죠. 우리 제일교회가 사라지면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여전히 제일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 그게 진짜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형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대형교회 문제는 큰 대형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은 그 목사님 은퇴하신 빈자리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분들이. 그러다 보면 점점 줄어들고 뭐 이런 교회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 계속해서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확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배워나가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교육할 것입니다. 함께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제자로 삼으셔요. 그리고 그 제자로 삼으셔서 계속해서 제자 사역이 퍼져나가는, 그래서 점점 건강하게 많은 구역들, 많은 셀들이 확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 아멘이시죠? 일꾼. 자, 여러분들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일꾼입니다. 당신은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일꾼. 일꾼입니다. 일꾼은 뭐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몸된 일들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함께 주여 내시고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같이 하게 하셨고 모든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전도도 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명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드리고 저희들의 모든 인생을 드리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목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먼저 예수님의 가장 좋은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모든 사람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의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출세하는 일꾼이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뿌리심받은 종으로 하나님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 우리 찬